요한복음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목과 비슷한 변호인으로 바꾸겠습니다. 변호인. 여러분 영화 변호인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인권 변호사 시절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영화 변호인에 대한 작품 소개를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화 변호인은 1981년에 실제 일어났던 불임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1980년대를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에 대한 것이다. 고졸이라는 세상의 멸시, 자기 열등감 속에서 돈이 될 만한 일이라는 가리지 않고 맡던 속물 변호사 성우석은 은인과 같은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 순애의 아들 진우가 시국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을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이 한 개인의 존재를 짓밟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우석은 진우의 변호인이 되기를 결심한다. 이렇게 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영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송 변호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세무사들이 하는 일도 합니다. 사실 이제 법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하는 변호사예요. 근데 이 송 변호사가 속물 변호사가 이렇게 주위에서 변호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고졸이잖아요. 고시는 학교겠지만 집안도 백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동문들도 없죠. 선후배들. 이 속물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로 바뀌냐면 인권 변호사로 바뀌는 영화입니다. 영화 변호인은. 그래서 결국 이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시죠. 전무후무한 고졸 출신 대통령이 되시죠. 이 과정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영화가 풀어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송 변호사가 경험한 것입니다. 목격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송 변호사는 속물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바뀌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증언하냐면 변호라는 방법으로 자기가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 변호인의 이야기, 이 증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 변호인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국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증언할 거야 이렇게 하고 끝을 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증인이 되라. 제자들 보고 증인이 되라. 좀 정확히 더 말하면 증인이 될 미래형인데 원어를 보면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미 증인이다. 증인이 되었다 하고 같은 거예요. 너희는 이미 증인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세 가지 것에 대한 증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증언이냐면 살인자를 증언하라고 하세요. 살인자. 살인자를 증언해 이렇게 하시죠. 누가 누구를 살인했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다. 이것을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살인자로 세상을 고발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20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지난주 본문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왜 박해했냐고 이야기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유는 미워했기 때문에 박해했고 이 박해의 끝은 결국 살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살인했습니다. 미워서 박해하고 살인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싣고 있어요. 성경은 어디서 싣고 있냐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첫아들과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미워하는 모습으로 밖에서 살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과 요셉 사이에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사울이 다윗을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기타 등등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합니다. 이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림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세상은 언제나 예수님을 박해한다. 다시 말하면 어둠은 언제나 빛을 박해한다. 땅에 속한 자들은 언제나 세상에 속한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들을 박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나는 뭐 하나님이야. 그죠? 나와 아버지는 같아. 나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성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아. 다시 말하면 나를 살인했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살인한 자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을 살인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이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었고 세상, 다시 말하면 나였단 말이에요. 나를 예배하고 있던 자들이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참 하나님을 미워해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이 살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뭐냐면 25절이 있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시편 35편 19절 69편 4절의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다윗의 시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왜 미워했대요? 이유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통해서 살인을 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는 결국 인간은 세상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살인할 수밖에 없는 자다. 살인자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인한다. 왜 이 죄성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아까처럼 내가 주인된, 내가 하나님이 된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됨을 방해하는 자들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들을 미워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세상이다, 인간이다 이 말씀하신 거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세 번째에서 결론이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살인자, 너희가 살인자를 고발해야 돼, 증언해야 돼. 근데 이 살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를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 두 번째로는 또 증인, 첫 번째로는 살인자를 증언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뭘 증언해야 되냐면 구원자를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했어요. 이런 세상을, 1번에 해당되는 살인자와 같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그것을 증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며,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아무도 못한 일. 이 아무도 못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아무도 못한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학자들이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몇 번 다루고 있습니까? 이미 했죠.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몇 번 다룬다고요? 7번 다루고 있습니다. 기적을 더없이 수도 없이 많이 하셨겠지만 사도 요한은 딱 7번만, 완전수 7번, 하나님의 숫자 7번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첫 기적이 뭐였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학자들은 이 포도주를 전부 다 뭘로 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거의 90%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 가나 혼인잔치라고, 가나 혼인잔치는 계시록에 뭘 예고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요한은 기적을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자, 이제 내가 나의 보혈로 시작해서 내 신부를 사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라고 시작하면서 7개의 기적이, 이 이후로 5개의 기적이 더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의 기적이 뭐라고 했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날이 나돼서 완전히 썩어버린, 죽은 냄새나고 썩은 데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망에서 영생으로 가는 그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그렇게 쭉 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하는 기적이. 이 기적들을 다 담고 있는 얘기가 뭘까요? 내가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에서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주님, 기도하면 포도주를 주시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이 기적들은 전부 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를 구속하셔서 마침내 구원시키는, 죽어있던 자들을 생명의 가운데 거하게 만드시는 그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아무도 못한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 전체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무도 못한 일은 사랑. 혼인잔치가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할 수가 없어. 너희는 너희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들이야. 아무도 못한 일을 하시는 그분이
승리하시는 그 사랑이다. 자, 그런데 이 구원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이게 24절이었죠?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와서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계속해서 복음의 그림자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벨이 복음의 그림자로 등장했었고요. 노아와 여호수아. 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죠. 노아, 그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 그다음에 지금 배우는 사사들, 그죠? 그다음에 다윗, 뭐 이렇게 기타 등등 계속해서 복음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의 실체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실체가 정말 지금 오셨어요. 오셨어. 이제 그 구원자가 오셨다. 나중에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가 와서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 의미를 갖고, 왜냐하면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자들에게는 그 찾아오심이 심판이 됩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그 찾아오심이 구원이 돼요. 이렇게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당신이시라고, 구원자시라고 증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증언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계시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시하신 분이 성령.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시하셨어요.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객관적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지식으로 남는 거죠. 그죠? 지식으로 남는 겁니다. 사전에나 나와 있는 그 지식인 거예요. 기독교의 창시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관적이 되면서 또 실제적이면서도 또 실제적인 분으로 계시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때 나는 주님이 참 구원자시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살인자군요. 그리고 주님이 구원자시군요.를 고백하기가 증언하기가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니다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한대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렇게 비코즈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부터 함께라는 걸 가지고 학자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뭘 이야기해요?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도는 몇 명 있습니까?
12명. 한 명 더 가겠죠. 누구까지? 사도 바울까지 해서 13명이 사도입니다. 물론 바나바까지 해서 사도라고 생각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사도권의 첫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자들. 어떤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자들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해요. 이건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학자들이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되잖아요. 이 처음부터라는 이 처음부터가 헬라어 아르케예요. 아르케. 이 아르케가 언제 나오냐면 in the beginning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처음부터라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떤 뜻이냐면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고 있을 그때부터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그 처음부터 은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왜냐하면 처음부터라는 단어는 인간하고 해당이 안 돼요. 아르케라는 거. 그죠? 브레스시라는 거는 태초라는 거는 인간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죠? 우리는 모르는 건데.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야. 이 말씀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처음부터 함께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하시는 첫 마디가 뭐죠?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죠. 언제 그러시면 주님께서 풍랑이 막 이럴 때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막 귀신인가 두려워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 그림을 여기서 또 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데 그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세상이 살인자야. 이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었는데 그 세상이 나야. 그런 살인자 같은 나를, 살인자 같은 게 아니라 살인자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어. 그런데 그 구원하심이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이 성취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는 것의 베이스는, 기본은 사랑. 이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여러 사건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마리아 수가성이에요.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다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살인했어. 네가 개차범이고 넌 나 땡기고 넌 죄인이었어. 내가 너를 구원해줘. 이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 너의 어떤 게 아니라 내가 하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찾아가십니다. 그 정오에 그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한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그 정오에
주님께서 일부러 이 연중에 찾아가셔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교의 사명, 그죠? 증인이 되라, 될 것이다. 너희는 증인이다. 선교의 사명에 관한 교회들은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냐면 선교 동호회에 대한 얘기, 또 전도 폭발 프로그램, 제자 훈련,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꼭 이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 프로그램을 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제자이면 너희는 이미 증인이다. 훈련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명함과 신부면 너희는 이미 나의 증인이다. 남편이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교회 블로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블로그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교회 블로그 세워지는 교회 위에 작은 제목을 적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님, 제가 죄인 맞네요. 날마다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살인자네요. 틈만 나면 하나님 자리를 찬탄하려고 하는 자네요. 옆에서 아내가 한마디 하는 거 못 참고 그냥 폭발해버리는 게 저네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당신이군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은 나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럼 이 삶을 우리 이웃에게 이 삶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한 가정의 사업장을 담고 있어요. 그분들이 모르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저는 제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저는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12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혈루증이라는 것은 뭘로 되냐면 이게 피와 관련이 있어서, 그죠? 부정한 자라고, 부정한 자. 넌 부정한 자야. 다시 말하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다른 사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이 부정한 자구나를 매일의 삶 가운데 바라보는 거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내가 피를 흘렸을까 안 흘렸을까? 내가 부정한 자인가 아닌가? 이제 하혈이 멈췄을까? 나는 이제 정한 자로 갈 수 있나? 의인으로 갈 수 있나? 이거부터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자가 앉은 자리에도 다른 사람이 가서 앉으면 안 돼요. 왜냐면 부정이지. 이 여자가 우연히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에 오셨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봤습니다. 저는 어제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한 장의 CD를 봤는데 그 CD 안에 이 곡이 들려있습니다. 급하게 이 곡을 찾고 우리 김진희 사모님 보고 준비하라고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이 곡을 들었어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제가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제목은 옷자락에서 느껴지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의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 거예요.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인이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주님, 자고 일어나면 저는 부정한 자고, 자고 일어나면 부정한 자고, 저는 죄인이네요. 내가 주님 살인한 자 맞네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네요. 그런데 주님, 저한테 구원의 소식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가사는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셔.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맨 마지막에 이 여인이 부르는 찬양이 증언입니다. 나 찬양해.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떤 부정한 자였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내 병이 나았다. 나 그 주님을 평생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것이 증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한 이 혈루증 환자의 여인을 생각하시면서 진희 사모님이 부르시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죠. 옷자락에서 느껴지는 주님의 사랑. Oh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묵상하는데 이 여인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주님,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제가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로서는 주님 앞에 손을 내밀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지만 주님, 이 방법밖에 없어서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주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옷이 되주셔서 우리를 덮으시는 그 모습, 그 사람. 또 이 가사를 보면서 한 가지 더 느낀 것은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의 이야기.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 주셨는데 그래서 또 한 어떤 사람에게는 어디선가 들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이야기로 들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설교의 마지막을 영화 이야기로 맺겠습니다. 설교 초입에 제가 변호인 영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대사가 나옵니다. 이 송변과 그 국밥집 아들의 진우가 만나요. 진우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송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러 갔는데 접견에서 서로 만납니다. 진우가 이제 포기를 하려고 해요. 워낙 이 고문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려고 해요. 그때 송변이 진우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진우가 얘기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우야, 네가 말했잖아. 세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지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기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살아있는 기라고. 계란은 언젠가 바위를 뛰어넘을 거라고. 난 절대 포기하였다. 영화에 있는 이 뉘앙스와는 다르지만 이 대사를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바위는 강해 보입니다. 이 세상은 강해 보이고 이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이 세상은 눈에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너무 약해 보이는 이 계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지만 이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너무 강해 보이는 세상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꿈틀거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그 생명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제가 경험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로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살인자의 자리에 있는 것임을 저희들이 또 발견합니다. 저희가 달려 죽어야 될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사망 뒤에 있는 부활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제자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단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